제가 메릴랜드 온 다음에 제게 고소공포증이 있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베이브리지를 건너면서 한번 그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긴 다음서부터는 제가 이렇게 높은 곳이라든지 그 브릿지가 그 높은 데를 가면 제가 막 그 땀이 나고 가슴이 이렇게 막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행을 걸으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 다리를 건너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가 그냥 조그만 다리가 아니라 되게 길고 큰 다리를 건너면 옆에서 차가 쌩쌩 가는데 차는 걱정이 안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밑을 내려보는 순간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행을 걸으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이걸 이겨내자. 기왕에 한번 남자인데 이 고소공포증 한번 이겨보자. 그러면서 제가 믿습니다. 한번 이거 이겨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조그만 다리를 건넜어요. 정말 벌벌 떨면서 밑에 안 보면서 위만 보면서 잘 건넜겠죠? 그럼 제가 믿음이 좋아진 거잖아요. 근데 다리가 하나만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그것보다 훨씬 크고 높은 다리를 만들었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를 넘어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볼까? 믿음이 점점 작아지죠. 그러다가 또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제 믿음이 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 이제 고소공포증이 없어졌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다시 물어본다면 아직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 다리를 내가 편하게 가슴이 뛰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확신이 저에게 없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죠? 연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의 의미가 참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느 정도였고 그 야이로의 믿음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이 딸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었을까라는 얘기를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끊임없이 그 믿음의 확신이나 신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8장을 얘기하면서 이 8장에는 네 가지의 기적들이 일어났었다고 얘기했었던 것.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기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의 기적이 함께 뭉쳐 있어요. 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의 기적이 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유니크한 기적의 내용이에요.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돌아오니까 환영하고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이게 소문이 난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소명이 이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보고자 왔어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거예요. 되게 그 회당장이었으면 그 마을에 되게 유력 인사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딸 12살 된 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의도적으로 12살 나이까지 밝혀줘요. 근데 재밌게도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몇 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죠? 12회를 앓았어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링크를 우리가 보면서 이 12라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12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와 지금 12살 된 아이와 그리고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이 이야기 중심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좀 제가 이제 고민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럼 왜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켰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이
12살 아이와 이 12회 혈루병을 앓는 사람들을 등장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던졌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그 질문의 답을 묵상하면서 결론을 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죄 사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를 크게 지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여성분들이 그 월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월경이 그치잖아요. 어떤 일정 부분만. 근데 그것을 그치지 않고, 이게 혈루병의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험할 경우에는 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음고가 혈이 이게 계속 흐르는 것들의 병을 혈루증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런데 지금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드러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15장 19절서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앞에 부분만.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옛날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냥 이게 문화적인 개념에 종교적인 해석들이 들어간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월경을 하셨을 때 이 피를 흘리니까 부정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여자를 만질 때, 그리고 그 피 흘린 곳을 만지는 경우에는 다 부정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죠? 그 여인이 부정한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건 당사자, 그리고 정말 함께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진 분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알지 못하는 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죄로 여겼지만 그 죄는 본인만 아는 죄인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만 아는 죄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래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성전에 가기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지라고 하는 되게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죄를 있는, 그러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내가 부정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그냥 감추면, 그냥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심각한 문제죠. 왜요? 12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12년 동안 본인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의미이겠어요. 여인 자체가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상황.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리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의 문제, 은밀한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외식한 사람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은 볼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들이 내 죄로 말미암아, 은밀한 죄로 말미암아 늘 길티 필링에 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겪고 있는 현대의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죄 사함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번 이 12살 된 아이는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아이는 청순하고 제가 그래도 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스테이지잖아요. 그러니까 12이라는 그 나이대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은 굳이 그다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었을 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을 따놓은 단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 뭐냐면 그런 사람들도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믿는다라는 의미, 그 믿는다라는 의미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저희가 온전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고 그 죄가 드러나서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죄로 인하여 회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뭐 하고 있다고요?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발 앞에 엎드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그 다스림 안에 복종하겠다는 의미예요. 발 아래 엎드렸다는 얘기는 간절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믿었다라는 표현만이 아니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었을 때 그들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을 때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복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냥 내가 그 말로 한다라는,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가운데 뭐가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그 사람의 마음과 관계성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 관계가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이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딸을 살릴 수 있다고 야이로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간청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거예요. 누군가 내 옷을 만졌고 그리고 내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몰라서 이 질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손에 대었는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뭐죠? 결국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조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손에 댔다, 내 능력이 나갔다 라고 얘기하자 이 여인이 자기의 변화된 것을 인지하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에 대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은 만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만졌는데 그 만진 거의 결과가 뭐죠? 내 혈루병이 나은 거예요. 근데 나은 거에서의 반응이에요.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께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46절에 보면 이렇게,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하는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러니까 이제 숨겼던 이야기를, 자기의 은밀한 이야기를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되게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간 자의 행동이 뭐였죠? 예수님, 저 예수님과 쫓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남아서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전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고백이고 예수님의 증거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은밀한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혈루증을 앓았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단순히 이게 병명으로 나는 혈루증을 앓았다가 아니라 심지어 12년 동안 나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의 은밀한 이야기, 은밀한 것들이, 은밀한 죄들을 내가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내 치부를,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 그 능력 때문에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구원의 힘은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증거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그만큼 이 기적의 기쁨을, 기적의 능력을 알게 된 거죠. 은밀한 죄가 드러나도 이제 괜찮은 거예요. 왜요?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왔으니까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을 그냥 우리에게 곧장 적용해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만날 때마다 내가 옛날에 졌던 죄를 이야기해도 괜찮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없애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는 우리가 죄의 guilty feeling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나의 부정했었던 것, 나의 은밀한 죄들을 깨끗하게 죄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4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 하라고요? 평안히 가라. 자유함을 얻어라. 너희가 정말 기쁨을 누려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가 좋은 데 간다 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뭘 경험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기쁨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 야이로의 회당장에 그 하인이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모셔올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거기까지죠. 그렇죠. 야이로는 정말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했어요. 그의 다스림 앞에 복종한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다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49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뭐하라고요?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에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가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들 죽었다고 울고 애통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서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하죠? 비웃으세요. 어떻게 자냐?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적이라는 건 사실은 슈퍼내추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적이라는 건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는데, 이것이 끝났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런데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믿음의 척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잔다. 이들은 웃는 거죠. 무슨 자기는 뭘 자, 죽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55절을 보면 54절서부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뭐하고요? 잡고.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12의 혈루병자는 예수님을 잡았어요. 근데 야이로의 딸은 누가 잡죠? 예수님이 잡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이라는 거, 열심이라는 걸 우리의 입장에서 뭘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우리의 입장에서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이 두 행동 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냐면 부정한 걸로 만들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혈루병자는 부정했는데 부정한 자가 만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정을 당한 거예요. 부정함을 당해본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율법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돼요. 특별히 나실리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체를 만지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부정하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정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정한 일들이 되느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병 고침에만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는 기적에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기록된 기적들은 다 뭐와 관계 있냐면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귀신이 쫓아남을 당하고 구원이 선포되기 위해서 병 고침이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고치기 전에 그 아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는 거죠. 감당되는 거죠. 바울의 편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의 죄가 전가되었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그냥 예수님의 희생 정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의 죄를 감당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고 그곳에 가신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지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능함,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불순종 자체도 예수님께서 다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품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은 저희가 혈루병 여자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뭘 사모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적을 사모하는 존재. 우리는 부활을 사모하는 존재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제 이 땅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내가 이 다리만 건너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다리보다 좀 더 큰 다리만 건너면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거를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큰 다리를 넘었는데 조그만 다리 앞에 서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옛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적의 참된 의미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신뢰에 근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척도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믿음은 이 12의 혈루병을 앓는 자처럼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고백이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반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보았기 때문에, 이제 현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가서 만지는 거예요. 사람이 밀려와도 밀려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다스림이,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내려갔을 때 주어지는 축복을 믿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산학교회 공동체가 기적을 바라보는 소망에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적을,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나가 그에게 간청하는, 중보하는,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반응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뭐가 나오는 거죠?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고백들을 기억하여 소환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가 저희 딸이 요즘에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아빠 다녔던 고등학교가 어디야? 아빠 어렸을 때 어땠어? 이런 질문해요. 생뚱맞는 거예요.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아빠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얘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아빠에 대한 관심, 즉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의 그 존재를 강화시킨다는 거 깨달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LA 갔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 국민학교 때 찍었던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단이 났어요.
아빠가 이런 모습에 이런 얼굴에 이런 모습의 아이였구나라는 하면서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는 히스토리예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었었던 그 길을 나누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걸 나누면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분들에게는 힘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고 그걸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배가 되는, 아니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돼서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소망하고 희망하고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 그건 우리의 상태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질 겁니다. 내 음무일한 죄가 깨끗해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난 정말 야이로의 딸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이미 다 끝난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놀라운 부활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함께 간구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가는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